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이혜영님, 가열 중간에 계시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가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변함없는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손 붙잡아 이곳까지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날 우리 귀한 이혜영 성도님 보내어 주시고 함께 환영하고 축하하는 마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저의 삶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전을 드나들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날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시간들을 보내는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이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사명이 풍성한 열매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육신이 치료함받고 삶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그 성경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날짜를 써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언제 설교를 했던 본문.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기억력이 매우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제가 했던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걸 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미천이 벌써 떨어졌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이 주일에 정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난 다음 주신 은혜가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큰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이 유형교회,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형교회로 존재했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있었으니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한 족장들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택함 아래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들 역시도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어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니 무용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지역교회 또는 유형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란 무엇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온 지 2년 한 7개월, 8개월이 되어 가는데 2년 7, 8개월 동안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안정이 되고 또 평안이 있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어떤 그런 누림과 어떤 위치에 대한 마음들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약한 것이죠. 나쁜 것이죠.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떤 목양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누림과 어떤 위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나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제 마음을 붙잡고 교회 또 저에게 맡겨진 이 사역의 자리를 겸손하게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죠.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지만 그 마음들이 점점 흐려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다시 우리 마음을 붙잡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화이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우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고 이 임금의 나이가 들어 이제 아들들에게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데 이 왕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아들들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러서 동전 한 입씩을 주면서 너희가 가서 이 방을 가득 채울 어떤 물건을 사와라 라고 말하게 되죠. 다른 그러니까 동전 한 입만 가지고 사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각 아들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집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집더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집더미를 꽁꽁 묶어서 가져왔는데 그 집더미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랬는데 그것이 아무리 부풀어 올라도 방 안을 가득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솜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솜뭉치 역시 꼭꼭 묶어와서 풀어놓으니까 이것이 공기가 들어오면서 확장이 되어서 부피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것 역시도 방 안을 가득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아들을 보니까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묻기를 너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이 아들이 주머니에서 양초를 꺼냈습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니까 그 불빛이 온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답니다. 늘 이런 우화들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들이 정답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교회로 부름받은 나는 또한 우리 희망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가?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있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 1장 앞에 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찬양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1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고 우리를 예정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노래하고 있다면 성도의 복과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유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무엇과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풍성하여진다, 우리 삶이 풍성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멋진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행사가 많고 문화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풍성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부터 21절에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또한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읽었던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가 아닙니다.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경험, 또 내 지식, 또 내 위치, 그것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제 자신을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자리가 있죠. 저를 향해서 성도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줄 때 그 말을 듣는 저의 마음들이 자꾸만 그 교만함과 어떤 그 우쭐함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제 안에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죠. 복숭아 나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 보면, 영화는 그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그 샴 쌍둥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파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둘이면 교회는 반드시 병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교회입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건물을 짓게 한 그 사람의 교회입니까? 장로님들의 교회입니까? 어떤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 머리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진실로 정말로 예수님이 머리 되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교회 머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이니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소통하는, 다시 한번 해서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몸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고 갈등하고 어려워지는, 무기력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은 무엇으로 소통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경험도 지식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소통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암세포가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암세포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암세포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가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그것들이 이제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몸이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거기에 병이 생기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체인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몸의 각 지체다. 지체는 각기 다릅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서로 다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다름의 역할을 통해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각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앞선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것은 서로 기도하는 것으로,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으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존중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것 아닐까요? 합력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몸된 지체가 합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합력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합력과 연합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몸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고 또한 존중해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서로 사랑하여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이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우리를 볼 때 희망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존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교회의 문을 나서며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일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